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가르쳤던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 그가 보여주었던 사랑하는 모습들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리운 사람을 떠올려 보면 그가 했던 화려한 말이나 언변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 사랑의 섬김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사람이 리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따르게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믿고 섬기며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따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이리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양떼를 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리더일지라도 어떠한 열매가 있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빠집니다. 사람은 따를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교회를 세워갔고 기쁨을 누렸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자들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진리가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려는 자들이 나 스스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따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셨고 성령께서 세우시고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를 이끌어오고 세워주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교사이든 양육자이든 순장이든 혹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회자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가 스스로 깨어 있어 자기를 따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에 의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는 결코 어떤 영혼도 세워갈 수 없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만이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자의 기업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영원한 스승이 될 수 없으며 그들 중에 누구도 사람의 리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에 그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 감당해야 할 사역들도 모두 말씀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도 사역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삶으로 몸소 실천한 리더였습니다. 3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삶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수고하여 약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섬기면서도 일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보상과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충분한 보상이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과 보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소 그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소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말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결국 삶으로 남는 것만,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감동을 받습니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에 내 행동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평생이 되었는데도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전혀 감동이 없다면 내 삶은 진짜 믿음의 삶인가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범사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이 주는 것 없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삶을 간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를 드러내고 자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 네 것이다. 너 마음대로 써라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아줘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상을 따를 때 세상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축복과 생명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몸소 살아낸 바울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